여러분 이름 마음에 드세요? 아멘. 그래서 저도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아주 좋은 의미로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이름 때문에 고민이 많이 돼서 개명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지요. 법원에 이제 개명 시청에서 개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개명 이후에 첫 번째가 단연코 놀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요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름이 뭐예요? 시브라리아. 외국 이름인데 스펠링으로 하면 SHIBULAL. 이상하죠, 이름이.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외국 사람이었지 그렇지 한국 사람이었으면 이거 큰일 날 이름이었죠. 예, 이름이 참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실제로 실명인데 개명을 한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개명한 이유가 이름이 허억. 그래서 부모님이 억으로 벌며 살으라고 이름을 정해줬는데 허억. 그래서 이제 바꿨고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되라. 너는 항상 높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의미로 딸인데 이름이 김고자. 높은 사람이 되라 김고자. 그러니까 항상 앞선 사람이 되라고 하는 최첨단. 이렇게 아주 개명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의미는 좋잖아요. 최첨단. 김고자. 그러니까 의미는 좋은데 형 부르기가 안 좋아서 개명을 이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자의 뜻이 좋지 않아서 개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개인정보에 너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위험이 있어서 개명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단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는 개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법원에서 들었을 때도 이 이름 가지고는 사회생활이 좀 어렵겠다 싶으면 개명을 해준다고 그래요. 아무튼 자신이 이름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죠. 사람들은 개명을 해서라도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고요. 미신적인 의미도 많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까 해서 개명을 하기도 하고 또 놀림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축된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개명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좀 어떤 밝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아무튼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에 나쁜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의미로 지어졌겠죠. 성경에서도 이름이 바뀐 여러 사람 우리 잘 알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처음에 이름은 아브람.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이름을 찾아보게 되면 아브람은 어떤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한 가정의 아버지 요 정도로 다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라고는 정확한 뜻이 있지만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까지 밝혀지는 않았지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은 아무도 한 가정의 작은 단위의 아버지에서 이제 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해주신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런 속인다라고 하는 뜻의 이 야곱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고요.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아무튼 한 사람의 인생 내지는 한 역사를 이끌 사람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명이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잠깐 살펴보고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돼요. 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로 쉼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할 것이다. 왕들이 내게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구한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쫙 선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지금 열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그리고 나서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도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계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해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에서 쭉 열거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나서 할례를 통해서 항상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안에 내가 지금까지 열거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너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이 도식이 지금 본문 읽은 본문 부터 이후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으로 내가 바뀌었다. 너희 이름을 바꾼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심히 번성하게 되고 모든 민족을 내게서 나게 할 것이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다음에 이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증표로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보면서 너는 아브라함이라는 걸 잊지 말고 아브라함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잊지 말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17장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있는 미래를 가지고 지금 끌어다가 현재에 사용하라고 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약속되어 있는 미래 비전적인 것이 미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 그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지는 이름, 불려지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그 미래의 것을 현재에 갖다 끌어 써라. 예를 들어 그래 제가 은호 보고 야 너는 정말 축복받고 잘된 아이야. 야, 잘될 아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부릅니다. 그 은호는 지금은 잘 됐어요? 못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봐요. 은호는 부모를 잘 섬기고, 앞으로 잘 되고 축복받을 아이야. 라고 제가 얘기하면, 은호는 지금 혹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은호는 미래, 그래 나는 축복받고 잘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현재다 끌어다 붙임게 되면, 끌어오게 되면 은호가 좌절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 왜 이래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 이름이 야, 잘 될 사람,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면, 야, 잘 될 사람 이리 나와봐. 그러면 저요, 잘 될 사람. 그리고 내가 나간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 잘 못 될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름을 바꿔서 이제 잘 될 사람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면 미래에 있을 잘 될 것이 지금 온 것처럼 내가 행동하라는 얘기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은 힘들고 있지만 야, 잘 될 사람이라고 하면 너는 잘 될 사람이야.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현재다 끌어다 쓰라. 그래서 잊어버릴만 하면 잘 될 사람. 그럼 내가 잘 될 사람이지. 이제 좌절할만 하면 야, 잘 될 사람. 내가 잘 될 사람이지. 그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에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 때는 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집약되어 있는 그 약속을 내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민족이 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울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이것이 막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찐빵에 다른 속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찐빵 그렇게 하나 얘기하지만 찐빵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는 아버지가 되고 가나안 땅을 주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나에게서 왕들이 나오고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으면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될까요? 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셈, 함, 야벳의 함이 아니고 함. 즉 브랜드가 바뀌었지요.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탁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탁기 삼성 걸 사겠습니까? 삼성 걸 사겠습니까? 삼성? 삼성 그러면 괜히 고장 날 것 같아요. 삼성 그러면 잘 같아. 예. LG 거 살게요. L자 거 살 거예요. LG. 이왕이면 가전제품 LG가 좋잖아요. 화학교회 다닐 거예요? 호호교회 다닐 거예요? 화학교회.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 브랜드 가치가. 안 그래요, 여러분? 브랜드 가치가 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작은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바뀐 건 사람의 브랜드 가치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거,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던 거 하나는 기억하라. 너는 아브라함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라. 아브라함. 이렇게 그리고 나서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근데 아브람이라고 했을 때하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바뀐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브람이나 아브라함이나 바뀐 게 없다고요. 그런데 바뀐 것처럼 살아라.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브랜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브랜드가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 남도윤 성도님이 세상 친구들 만나고 세상에 나가면 뭐라고 불러요? 그래 도윤아. 그래 남도윤 도윤아 이렇게 부르죠. 교회 오면 뭐라고 불러요? 남도윤 성도님. 이게 브랜드예요. 이게 바뀐 거라고요. 남도윤이라고 하면 과거에 살았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남도윤 성도님, 성도라고 하는 브랜드가 바뀌면 이제는 무엇으로 살으란 얘기예요? 성도로 살란 얘기예요. 성도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브랜드가 바뀐 사람입니다. 가치가 바뀐 사람이에요. 과거의 얼굴이나 지금 얼굴이나 스타일이나 뭐 다 똑같아도 브랜드 가치가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믿는 사람으로의 브랜드가 바뀌었어요. 가치가 바뀌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성도로 살라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산 방식에는 OEM 방식이라는 게 있죠. OEM 방식. 그래서 주문자가 생산자에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고 실제로 물건이 만들어지면 생산자의 상표를 붙이는 게 아니라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것. 이게 바로 OEM 생산 방식. 우리 교육심사 맞지요? 이게 맞아요. 제가 뭐 경제학자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문자가 생산자에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하고 생산이 딱 되면 생산자 상표를 붙이는 게 아니라 주문자 상표를 딱 붙여. 그래서 팔 때는 물건이 삼성이라고 해서 딱 붙이는데 가만히 이렇게 만든 것 보면은 다른 회사 이름이 많지요. 이게 바로 OEM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가치 브랜드, 성도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바꿀 때 OEM 방식일까요? 아닐까요? 자, 봅시다. 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너에게서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것, 너는 많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할 때 이게 주문자 방식일까요? 생산자 방식일까요? 제가 설명을 잘 될 거예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은이를 만드는 거예요. 예은이를 만들 때 예은이 키 170. 할렐루야, 아멘. 아직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30대까지는 IQ가 얕았었는데 40 넘으면서 IQ가 갑자기 좋아졌어. 목사님.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꼬간 거 있으면 빨리 갚아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 예은이 말 때 예은이 키 170. 예. 얼굴은 뭐 누구? 뭐 몸매는 누구? 막 이렇게 내가 얘기했어요. 이거 주문자예요? 아니면 이건 생산자예요? 이거는 내가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주문이잖아요. 주문. 야, 예은이를 만들어 주세요. 예은이 만들어 주는데, 예, 허리는 얼마?
다리 길이는 얼마, 막 이렇게 싹, 이렇게. 근데 얘 이름 요거, 그 다음에 얼굴은 요거, 키는 요거대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계획이 있지요. 요건 주문자지요. 주문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야 돼. 뭐 키 얼마, 뭐 이렇게 싹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나눴어요. 요건 뭐예요? 생산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내가 이제부터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한 건 주문자예요, 생산자예요? 주문자예요. 아직은 안 만들어진 상태인데 내가 이제 열방의 아버지, 너에게서 왕이 나오는 왕의 아버지라고 하는 구체적 계획을 말씀하셨다. 이건 주문자예요. 내가 이렇게 주문 들어간 거예요. 이제 주문 들어간 거야. 아직은 안 나왔어요. 주문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되게 할 것이다. 이건 주문자예요, 생산자예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여기까지는 뭐예요? 주문자.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뭐예요? 생산자.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님, 그 계획에 맞는 생산품도 하나님, 주문자도 하나님, 생산자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바꾸어놓은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거래가 아니라 내가 권현주 집사님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라는 것은 주문자예요. 되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고 하면 생산자예요. 그래서 권현주 집사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리모델링 정도 상표만 좀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완전히 바꾸는 재생산되어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건 생산자와 주문자가 같이 만들어진 브랜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브랜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를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죄의 종로로 타는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으면서 로마서 8장 넘어가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해방된 자로 사는데, 그것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해주고 있으면 단지 일부분이 개량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사람이 달라진 것.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밖에 나가면 남도현, 여기 와도 남도현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이 불려지지만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보게 될 때면 하나님께서는 주문하시고 생산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것,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생산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왕노릇하는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걸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한다면 이제 영생이 왕노릇하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에 우리의 주관자 되고 우리의 왕노릇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삶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왕노릇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네가 아브라함으로 한 가정에 충실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삶에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제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내가 이제 너를 디자인하고 내가 너의 인생길을 다 디자인하고 내가 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꾼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때문에 기억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왕들이 나한테 나온다고? 이 가나안 땅을 나한테 주신다고? 무엇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요. 성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좌절하고 있습니까? 박이수전 좌절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좌절하고 있을 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얘기인데 그럼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 내가 앞날을 두려워해도 되는 건가? 무슨 이름을 들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성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 브랜드 자체가 사람 자체가 바뀌어놓는 것이 바로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우리 김도영 성도님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사람 자체, 과거에도 김도영, 지금도 김도영이지만 하나님께서 김도영을 통해서 이제부터 하실 일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난 다음에 김도영 성도님이라고 부를 때 과거에는 그냥 김도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김도영 성도예요. 성도? 성도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잖아. 성도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 그럼 내가 왜 미래를 두려워하지? 내가 왜 앞날을 걱정하지? 내가 왜 좌절하고 있지? 이게 뭐 때문에 생각나는 거예요? 김도영 성도! 예수 믿는 사람! 예. 제가 막 행동하려다가 누가 목사님 그러면 목사구나.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아저씨 부르면 왜 아줌마 막 이러다가 저 가게 와서 그래 좀 깎으려고 막 그러면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얼마예요? 그래 그냥 주고 와. 깎을 수가 없어. 목사님인데 어떻게 막 그거 가지고 막 깎자고 그럴 수가 있어요?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름이 주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신다? 성도. 하나님 나를 뭐라고 부르신다? 자녀. 이게 브랜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브랜드 가치가 이런 가치예요.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쓰러질 사람이 아니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브랜드를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미래를 불안하고 이런 브랜드 가치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귀만이 성도, 김호중 목사, 박인숙 집사라고 불러줄 때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르기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노래가 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김호중, 그 이름 아름답구나. 자,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주시는 거 저한테. 시작.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김일란 남편, 그 이름 아름답구나. 김호중으로 살 때하고 김일란 남편으로 살 때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김일란 남편으로 살면 내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어디 쳐다보고 살라고 그래? 아무 데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내가 김일란 남편,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김일란 남편입니다 라고 하는 건 김일란과 함께 내가 약속했던 것, 내가 지키기로 했던 것, 내가 섬기기로 했던 것, 내가 김일란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총각 행세하고 처녀 행세하게 되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김호중. 그러면 내 마음대로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김일란 남편. 그러면 난 김일란 남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김한희 아빠. 그럼 나는 김한희 아빠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김영철 선생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엄혜진 남편. 그러면 엄혜진 남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엄혜진 남편이잖아요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엄혜진 남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주는 브랜드가, 그런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브랜드가 바뀌는, 그래서 그 브랜드에 맞는 믿음의 품질, 기도의 품질, 신앙의 품질이 높아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 속에 성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걸 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사하셨어요? 믿음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부동산 투자가 좋아요. 이렇게 브랜드가 우린 바뀐 사람들이에요.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회사에 왜 들어가셨어요? 믿음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요. 이렇게 해야지요. 저 직장이 철밥통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는 모든 걸 뭐로 해석해야 돼요? 믿음, 신앙. 이게 브랜드가 바뀐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가 성도로 해석되어져야 돼요. 인생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좌절하는 사람 보면 참 기적이야. 예수를 믿는데 미래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보면 기적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얘기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저급한, 예를 들면 예수님을 고급이라고 봤을 때 저급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명품 가방을 들면 항상 들고 다니고 싶잖아요. 누군가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싼 거라고 말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왜요? 뭐 때문에? 브랜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브랜드 가치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명 명품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장롱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 때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고 이름이 바뀌어졌을 때는 이름만 단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 집약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성도라고 우리가 불림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 하면 그 이름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있는 약속을 지금 현재 끌어다 쓰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서 하나님 바꾸신 게 아니라 먼저 이름부터 바꾸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걸 보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되고 나서 불러야, 세상은 그렇잖아요. 사장이 되고 나서 사장님이라고 불러야지 미래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사장이 되고 나서 사장이 이렇게 불러야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장님 먼저 불러놓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사장 만들어 준다는 거지요. 회장이라고 먼저 불러놓고 회장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사장으로 살라, 회장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 지금 평직원으로 살지 말고, 예를 들자면 회장이라고 내가 불렀다 그러면 회장이라고 불러, 하나님 회장 되고 나서 불러야죠. 아니야. 하나님은 늘 회장 되기 이전에 회장으로 불러놓고 회장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약속이라고요. 그러니 너는 앞으로 회장답게 살아라, 회장처럼 살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성도, 하나님 자녀, 백성, 믿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님 축복의 약속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약속이 되어지게 된다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말하지 말고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라.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좌절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배제시켜놓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여전히 이름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거나 믿지 못하는 거죠. 에휴,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뭐해. 여전히 나는 아브라함인데.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 이런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닌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이름 안에 성도는 완벽한 브랜드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최상의 믿음의 신앙의 브랜드 가치에 맞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